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해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6년도도 약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그 날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와 또는 미움과 또는 불신을 던져버리고 이해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또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을 본문으로 해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면 용서가 쉽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고요. 자, 그 본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으로부터
너의 마음으로부터 너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되 이게 머리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이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본 1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좀 심각하죠? 자, 실물교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178페이지.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를 내던지는 것이다. 182페이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선지자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기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35절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관련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내가 다른 형제들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옥에 가다 놓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이 비유에 의하면. 근데 그 형제만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자신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엘린 화이트의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 비유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이어서 15절까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용서하지 않는 형제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없길 바랍니다. 우리 태장교회 우리 가족들 중에는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2번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것이 마태복음 6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의 죄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도록 기도하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실수를 이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실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내 형제 한 사람도 잘 정말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용서가 잘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도 제대로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 여기서도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든지 뉘우치지 않든지 간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용서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게 잘 안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뭐 했어요?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순간 뭐 했어요?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100데나리온 자기가 빌려준 100데나리온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동관을 멱살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예, 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빌려준 것만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잊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아예 올바로 인식 자체를 못했어요, 이 사람. 혹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그렇게 알고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죄의 이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이 시비를 걸고 그리고 멱살잡이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감옥에 쳐넣는 그런 실수를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1만 달란트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다 갚을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올바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이 비유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이 비유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했던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고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골로새 2장 14절 더 17절까지 있는 말씀 많은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폐하는 또는 십계명을 폐하는 그런 엄청난 이 실수와 오류를 범하는데요. 자, 이 골로새 2장 14절 말씀 보면은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여기 의문에 쓴 증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 의문에 쓴 증서 도말하시고 도말된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인가? 많은 교회들이 이 의문에 쓴 증서가 십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 자, 여기요. 여기 의문에 쓴 증서. 자, 요거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그에 따른 모든 규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상업적인 그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빚진 자가 자신의 손으로 쓴 어떤 채무 증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빚을 질 때 내가 그 빚을 졌다고 자신이 이렇게 확인하는 그 문서를 쓰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정에서 쓰여질 때는 빚 문서를 가리켜요. 빚 문서. 골로새 2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의문에 쓴 증서, 이 빚 문서는 이것은 죄의 빚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빚 문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된 것입니다. 이 죄의 빚 문서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예수님의 그 희생과 관련된 모든 제사법과 관련된 모든 의식들, 절기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도말되고 폐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NIV 성경에 보면 Sabbath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KJV에는 The Sabbath days 여기 S가 붙어서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 제사제도와 관련된 절기 안식일 7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아시죠? 무교절 안식일, 오순절 안식일, 대속절 안식일, 장막절 안식일 이런 7 절기 안식일이 있는데 이 7 절기 안식일들을 가리킬 때는 항상 사바스에 S가 붙어서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골로새 2장 14절만 여기 나오는 안식일만 이렇게 좀 혼동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에서는 단수로, KJV에서는 복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그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사바톤이라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들 복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 골로새 2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 복수로 표현된 절기 안식일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이 제사법과 관련된 그 절기 안식일들을 말하는 것임을 그 원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이 폐지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편론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개정에는 비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이 폐해졌다,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그 소중한 진리들을 곡해하는 정말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이후에 더해진 이 제사법,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것 관련된 모든 법들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빈 문서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과 관련된 모든 그 의식들, 그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도덕률이기 때문에 의문에 쓴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실 때 그 죄의 값, 그 죄의 빚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은 우리가 정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갚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구속의 과학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탕감받은 이 죄의 빛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다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만 보면 어떻게 해요? 멱살잡이를 하고 감옥에 쳐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눈이 잘 보이는 곳에, 잘 보이는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좀 딱 적어서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볼 수 있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붙여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악한 본성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감옥에 쳐넣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 문서를 영원히 그 탕감하신 우리 십자가를 날마다 계속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빈 문서를 탕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잊고 날마다 죽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의 발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발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실물교훈 10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서 그 사랑의 소유자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를 초월하게 해준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그분의 모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용서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도 나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꼭 갑자기 막 끼어들거나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끼어든다거나 갑자기 하여튼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막 운전을 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차를 만나도 이제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래요. 그 순간은 좀 당황은 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왜냐하면 저도 운전을 지금 뭐 20년 넘게 이렇게 20년 가까이 운전을 해왔지만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막 바쁘거나 또 제가 정상이 아닐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운전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걸 느껴요. 또한 그 순간에 또 우리를 용서하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 또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뭐 그 사람들 그 차들이 뭐 우리의 감정을 품고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운전하면서도 너무 자주 그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이유도 없이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전 문화가 참 안 좋아요. 저는 이 자동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을 더 악하게 자극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우리가 운전을 시작할 때와 운전을 끝날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멱살잡이하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잘못해왔고 그런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학생은 당연히 숙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숙제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당연히 100데나리온은 이건 탕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악한 본성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사랑은 못 하겠어요. 용서는 하겠는데 사랑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악한 본성을 가지고는 그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용서는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가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사랑은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나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옛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옛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리폼, 다시 수정되고 또는 개혁되고 또는 개심되고 또 제거되어서 우리의 이 옛 마음이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리폼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 자체도 사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이 나타난 사랑의 결정판이고 완결판인 십자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의 상처들을, 그 아픔들을, 그 미움의 상처들을, 그 상처들이 녹아내리고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기쁨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영혼의 힐링 센터입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십자가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혼의 힐링을 얻고 또 재충전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빈문서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나왔었는데 우리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다. 말틴 루터 독일의 신학자인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은 모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다. 블레크 영국의 시인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상호 각자 잘못을 용서하라. 그런 것이 천국의 문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서로 형제들의 용서를, 형제들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이 요셉은 경험하였고 실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어요. 그를 힘들게 했던,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는 단순히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그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그냥 단순히 용서한 것이 아니었고 그 형제들 그는 사랑했어요. 네. 그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또한 그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주 정말 이 성폭행 미수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 넘게, 구주와 선지자에 보면 2년 넘게 거기서 옥살이를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옥살이를 하면서 자기를 옥에 넣은 이유가 있어서 옥에 넣은 사람들도 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옥에 쳐넣은 사람을 향해서 뭐 해요? 이 복수의 이빨 갈잖아요.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어요.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요셉은 그녀도 용서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그 시대의 휴머니스트 이 요셉의 인생에는 적이나 원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인생의 말년에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확신 가운데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는 이 요셉은 첫째 부활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죽기 전에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미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또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 또 그들의 비리와 엮인 그 모든 자들을 우리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탄핵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쁜 낫으로 우리가 뵐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탄핵받는 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 썩을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순실 씨도 정유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십자가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없이 행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리석은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 역사, 죄악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모든 일들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화목, 완전한 평화와 행복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억이 일시적인 기억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 매순간 항상 우리의 이 발이 이 죄악 세상에서 떠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고 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억하고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과 그 기쁨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목숨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